이렇게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이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닷새 후에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한 자는 누구인가? 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외친 바가 있었고요. 바울에 대한 심각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바울을 반대하는 장로들과 변사 더들로를 대동하고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나니아가 대동한 변사 더들로는 로마인인지 유대인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로마인이 아니면 로마법이 시행되었던 주 행정 장관의 법정에서 일하는 직업적인 로마의 변호사였음에는 분명합니다. 로마의 변호사였다라고 하는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더들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어떤 자라고 모함을 하였는가? 더들로는 총독 앞에서 바울을 염령과 같은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또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하는 죄목을 열고 있습니다. 연병이라는 표현은 천연두, 선페스트, 페페스트 등도 이 부류에 속하는데 전염성, 치명성이 있었다. 이 연병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위험한 인물이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선동은 신속하고 빨라서 걷잡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복음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세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교수란 무슨 뜻인가? 나사렛은 남부 갈릴리 지방의 한 마을이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적용이 되고 2차적인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종파, 당파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더들로의 송사에 대해 어떻게 변론했는가? 바울은 10절에서 그의 변론의 서론적인 인사말을 한 후에 더들로가 그에게 덮어씌웠던 세 가지의 죄목을 조항마다 들어가며 논리정연하게 반박했다. 그럼 간단하게 그 내용을 보고 요 다음에 또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제목은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했다. 연병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변론은 뭐냐면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런데 어떻게 무리를 다 소동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간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교수였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도를 쫓았음을 인정한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했다는 거죠.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표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단지 구제금을 전달하고 결례를 행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은 아시아로부터 온 자들이 꾸민 음모에 불과했다.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첫째로 유대인들을 소욕케 했다는 더들로의 성소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변론했는가? 거짓임을 밝히면서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성전에서 사람들과 변론하거나 회당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것을 목격한 자가 고소자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단의 괴수라는 두 번째 제목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되면, 첫째, 그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부르는 기독교를 믿고 신했다. 그러면 그들을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바울의 부활관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니고 있던 부활관과 동일한 것이고,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은 성령을 더럽혔다는 더들로의 송사에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바울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사건을 요약하면서 성전에서 붙잡힌 사건과 산헤드린에서 문책받았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에서 그는 무리를 지어 소란을 공모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었음을 밝히면서 오히려 결례 의식을 행한 후에 성전에서 조용히 있을 때 무리들이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만일 바울을 붙잡기 위해 소동을 일으켰던 아시아계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했다면 그들은 총독 앞에서 다시 바울을 송사하기 위해 재판장에 출정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서 있던 바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비난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 고소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은 그들의 불참은 고소의 철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 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벨릭스가 바울의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벨릭스 자신이 또 그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다시 말하면 벨릭스는 그 재판이 정치적 선동이라는 명목이 시작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성격은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10년의 세월을 팔레스틴에 있으면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논쟁자들 사이의 대립의 가능성을 없애고 재판을 연기함으로 그의 관할 내의 평화를 지키려 했다. 그래서 재판을 연기한 것이죠. 여덟 번째로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에 대해서 설명하라. 드루실라는 유대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이자 막내 딸로서 38, AD 38년에 태어납니다. 그는 콤모게네의 왕자였던 에피파네스와 혼약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결혼은 에피파네스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유대주의를 수모할 것을 약속했다가 마음을 바꾸면서 거부하게 돼서 성립되지 않았죠. 16세가 되던 해에 그녀의 오빠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에메사 왕 아지주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후에 그는 벨릭스의 유혹을 받게 되고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와 결혼함으로 그의 세 번째 아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을 중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이 그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었다. 벨릭스는 해방노예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로마 황실의 왕자 팔레스의 후광을 등에 업고 유대 총독이 된 인물이었고, 유대인들을 무력과 탄압으로 다스렸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역대 총독들 중에 가장 악독한 자가 벨릭스였다. 세 번째 부인 두루실라와의 결혼도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고, 남편이 있는 그녀를 그의 친구를 이용해 유혹해낸 불법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돈을 받기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은 돈을 받기 원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펠릭스는 퇴임하면서 바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게 됐어요. 가뒀다는 거죠. 헤롯의 궁전에 감금시키면서 외형적으로는 바울을 보호하는 명목을 세웠고, 하지만 바울을 억류시키는 행동의 이면에는 이러한 행동이 유대 당국자들에 의하여 최소한 호의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결국 이런 배경하에서 바울의 재판 유대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또 종교에 대해 경험이 없는 신임 베스터 총독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불리한 조건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한 단계에 불과했다. 12번째로 펠릭스의 뒤를 이어 유대 총독이 된 보르기오 베스도는 어떤 인물인가? 유대의 총독이 되기까지는 그 행적이 알려진 바가 없고요. 베스도가 AD 58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전임자 벨릭스가 늘어놓은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 유대 팽배에 있는 무질서, 무법, 종파 간의 세력 다툼 등을 종식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의 전임자였던 문제를 떠맡는 가운데 바울의 재판권도 포함되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중시하였으면서도 무고한 시민을 다치지 않게 하는 세심한 주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바울의 문제를 아그리빠에게 말한 내용을 볼 때 그는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임기 중에 61년에 사망하게 되어지고 후임자 알비누스에 비해 선량한 정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